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난 수요일 때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부터 해서 또 그가 훈련받은 기간들, 그리고 1,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하고, 또 감옥에도 3번,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또 로마 감옥에 또 2년, 그리고 나서도 해방 풀려났다가 또 3차 감옥에 투옥돼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쓰는 거, 사도행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서신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아주 밀접한,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거기 중간중간에 서신서를 쓰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봤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번에 한번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뒤에 후반부를 중심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 그 3장부터 볼게요. 빌립보서 3장. 그럼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는 어떻게? 빌립보서를 요약 정리하면 무슨 서신이다?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못 된다? 사도 바울이 현재 기뻐하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런데도 기뻐한다. 제가 잠깐 그 내 마음 안에 너무너무 답답한 그 한국교회 또 우리 현실 그 N번방, 박사방 이런 사건들, 신천지, 코로나, 정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라의 정치에 직접 교회가 뛰어들어서 바꾸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들,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암울해서 좀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좀 시험 들지 않고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전체적으로 한 파트로 잡고 3장에서 4장까지, 오늘 우리가 3장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다시 이렇게 다시 1장, 2장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장 이렇게 4장. 잠깐만요. 제가 늘 쓰던 성경 요약한 교재를 조금 같이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장, 2장 전체적으로 여기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3장 4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 예수님에 관한 참된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지식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였더라? 기쁨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 현재 감옥에 있지만,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복음의 일,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복음의 진전,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그리고 2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나왔죠.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2장에. 그럼 3장에는 주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죠? 예수님에 관한 지식,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 지식. 오늘 우리 3장 볼 거잖아요.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에 관한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난이나 빈곤에 처해도 어떻게 풍족함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에도 부에도 처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자, 오늘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2장 6절에서 7절까지,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를 본받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죠?
또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단 경계, 그죠? 이단이 경계되죠. 이단 경계. 이단은 크게 두 종류의 이단이 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의 이단. 첫 번째는 어떤 이단? 율법주의 이단, 그죠? 율법주의. 여기는 행위 위주죠. 행위를 해야 율법주의. 하나는 영지주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영지주의도 사실은 극단적인 행위를 강조하든지 극단적인 타락. 여기 영지주의라면은 여기 율법주의가 거기 안에 포함됩니다만은 영지주의는 크게 여기서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주로 반도덕주의,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는 반율법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도덕 폐기론자로 나타나죠. 도덕 폐기론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감사해요. 늘 감사한데 빌립보 교회를 쓰면서도 역시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대한 두 가지 경계를 늦추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 모든 교회는 이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죠. 행위 구원론자.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아예 지킬 필요가 없다. 도덕을 없애버려요. 막 타락하게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가르쳐줄 때는 목사님과 같이 이런 딱 어떤 방향성을 딱 가지고 있다가 누구든지 빌립보서가 뭐야? 그러면 그 동기는 왜 누구 때문에 쓰여지게 됐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인물 때문에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기왕에 그 가는 편에, 그죠? 병들었다고 회복해서 그 편에 빌립보에 감사하다고 기쁨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래서 경계의 서신까지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경계의 서신을 쓰면서도 엄청나게 화가 나고 그러진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좀 격한 어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 자, 여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제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 말고 교회 내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조심하고 싸워야 될 거 하나 더 말하죠. 뭐해라? 교회 안에서 요디아하고 순두계 두 분을 통해서 뭐를 권면하죠? 싸우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다툼. 교회 안에서 다툼 금지. 다투지 말아라. 근데 이분들도 좀 완곡하게 나무래죠. 왜냐하면 요디아와 순두계도 그분들도 선한 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 걸 기억해라. 예수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다 능력이 넘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자, 저런 큰 틀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율법주의하고 영지주의를 두 개를 논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중간에다가 뭐를 배치를 시켜놓냐면요. 이 중간 사이에다 뭐를 배치해놓냐면 그 유명한 표대를 향한 달리는 그 신앙의 그 경주, 그거를 중간에 딱 넣어놔요. 예. 표대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 3장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러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 유명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다? 최고 고상하고 모든 배설물. 그래서 이 중간에 그 유명한 뭐죠? 배설물이죠. 나는 모든 것을 뭐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 이걸 다 버려버리고 뭐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은 내가 아는 그런 잘자라고 잔잔한 테크닉에 관련된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복음의 풍요로움이고 복음의 부요함이죠. 예수를 깊이 알자. 그럴수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도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배설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부활의 권능. 이 중간에 이걸 배치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뭐 앞에 나온 율법주의와 뒤에 나온 도덕 폐기론자. 그러니까 여기는 육적인 타락이에요. 여기는 육적인 걸 뭘로 해보려고 그러고, 여기는 육적으로 아예 타락해버립니다. 두 개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왜? 결론적으로 우리 뭐다?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이. 우리는 어떤 자들이자? 하늘 시민권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하늘 시민권자라는 단어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태역 군인 장성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냐?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도 로마 시민권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3장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육체로서는 신뢰할 만한 자다. 로마 시민권 이야기는 직접 안 하지만 이때 이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배경적인 것들이 우리는 땅에서 돈도 많고 내 소속이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유명한 사람들하고 다 잇대어져 있고 뭐 박사방에 뭐 그 사고 친 사람 나와서 인터뷰하라니까 유명한 뭐 옛날에 무슨 시장 했던 사람이 이야기하고 지금 최고 우리나라에서 뜨는 방송인 막 이야기하고 기자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막 이야기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막 드러내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또 부활 이야기 또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에 21절에. 그렇죠?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늘 부활은 몸이 죽고 나서 부활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겨버릴 수 있는 중간에 이러기 때문에 율법주의 이기고 영지주의 이기고 최종 결론은 3장에서는 우리는 보다 하늘 시민권자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뭐 굳이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또 새롭죠. 배우면 1절에서는 뭐 늘 발신자와 수신자 복음의 진전이 있기 전에 발신자와 수신자 나는 어떤 상황이 있고 편지를 쓰는 내 상황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또 그들에 의한 감사 참 당신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게 나중에 가면 4장에 가보면요 나와요. 왜 감사한지. 빌립보 교회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한결같이 신뢰하고 믿어주고 협력해주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내가 신실하게 만약에 산다는 걸 전제로 할 때 내가 그럴 때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정말 목사님이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일을 복음에 전진하고 복음에 매진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목사님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늘 반대하는 입장에 쓰는 사람 쓸 때 목사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하게 복음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복음 안에서 참되게 산다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그리고 나서 뭐 1장, 2장인데 뭐 그런 뭐 배경들이 다 들어있죠. 2장에도 구체적으로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도 다 하죠. 2장 끝을 보면 여기서 에바브로 디도 큰 주제는 뭐 예수님의 마음에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당신이 몸이 아프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 주는데 얼마나 교회가 힘들까 그걸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몸이 건강을 잃어가지고 거의 죽을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분이 회복되면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같이 해서 보낸 겁니다. 그때 디모데 이야기도 같이 하죠. 디모데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자 그렇게 뭐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도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자 인사 끝나고 나면 여기서 수신자와 그죠? 송신자와 보내는다는 송신자와 수신자 이야기 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복음이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진보가 일어났다. 사도 바울의 매임.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그죠? 고상한 지식이 몇 장이 나오냐? 빌립보서에 3장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배설물로 여긴다가 어디에 나온다? 3장.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데가 어디다? 3장. 십자가 여기서 그죠? 낮아지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본체를 버리고 낮아지심 2장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실제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내게 능력 주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유명한 말씀들이.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여기는요. 여기.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하고 2장에도 23절에 가면은 또 부활의 소망을 또 이야기하죠. 내가 몸 밖에
차라리 몸 밖에서 주를 뵙는 것이 더 좋은 일이 그러고 싶으나 내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그런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연속되지만 그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또 뭐로 나와요? 초월적 뭘로? 사도 바울의 초월적 뭘로? 생사관으로. 사도 바울의 초월적인 생사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또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이 초월적 생사관은 여기 가서 또 나오죠.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허영이나 다툼이나 여기서 하지 말아라. 2장 시작할 때 말 때 여기서 말하죠. 본받는 삶. 다투지 말아라. 다툼 금지. 어떤 면에서 여기서 다툼 금지를 이야기하는데 4장에서 시작할 때 누구? 유오디게와 순두게 그 두 여인의 다툼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미 일종의 복선 형태로 깔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초월적인 생사관을 여기 봐보세요. 초월적인 죽으나 사나 초월적 생사관이 또 어디서 또 나와? 여기서 초월적인 생사관이 또 나오죠. 가난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일체의 삶의 자족의 비결을 알게 됐다. 뭐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돈을 떼돈을 벌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매인자나 매이지 않았을 때나 어느 형편에 있든지 늘 자유하고 빌립보 교회가 좀 섬겨줘서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나 좀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표현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막 돈도 많이 벌고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엄청난 막 체육도 다 이겨버리고 운동도 하면 올림픽 따고 막 금메달 따고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말씀 막 외워가지고 와 수영을 했더니 막 수영이 막 금메달 따버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얘기해서는. 금메달을 못 따게 돼가지고 예선도 떨어져 버렸는데도 진짜 주 안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가 탁월한 교회, 놀라운 교회를 이루어도 좋지만 그리 못해도 한결같이 예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실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좀 속이 좀 안 좋습니까? 목사님이 시작할 때 좀 나무랬더니 아멘도 안 하고 이런 좋은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기 싫으세요? 아멘. 능력 있게 살아서 부흥도 많이 했으면 좋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네. 아멘.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다 수많은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작게라도 가족 공동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 자,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대충 뭐 사도 바울의 여기서 뭐 투옥의 의미 이런 거, 그죠? 송신자, 수신자, 그죠? 투옥 가운데 나는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뭐 2장에 들어가면은 싸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 돼서 해라.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에 정진해라.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성화에 정진해라. 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사실 에바브로 디도가 그 뒤에 파송하는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이제 3장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보세요. 자, 행위주의 경고. 자, 보세요. 2절 시작할 때부터 뭘로 갑니까?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초반전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예수 십자가 말고도 뭔가를 해야, 뭔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뭔가 이웃도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 그거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어떻게 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막 착한 일하고 봉사해. 그게 좋은 일 같지만 자기 의로 쌓여가지고 그게 자기 독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없는데 열심히 봉사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줘? 이것들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악하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자기 행위주의, 공로주의가. 그래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데 죄인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당.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참 할례파. 참 할례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따른 사람. 진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를 한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뭐 이단 교주처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못하고 주님 천하의 진노받을 천하의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할례됨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됨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수가 틀어진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닌데. 자, 그러면 참 할례담을 이야기하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너희들이 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 할례파 마음의 할례파인데 사도 바울이 4절부터 보죠. 사도 바울의 논리들이죠. 너희들이 자랑을 하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육체로는 더 신뢰할 만하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으로는 13권의 성경을 써버렸고 정말 그리고 삼층천에 다녀왔고 내가 알고 나는 모르고냐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삼층천을 다녀와도 그렇게 겸손해요. 표현 자체가. 우리 같으면 삼층천 보고 왔으면 어떻겠어요? 바로 와라 구원 간증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라고 써낼 거 아니에요.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 참 마음의 할례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심으로는 뭐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구약의 율법의 나라는 그 말하는 흠이 없도록 거의 완벽할 정도로 거의 근사체 갈 정도로 율법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생각나죠? 부자 청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시키면 다 지켰냐? 그러니까 내가 지켰습니다. 사실은 못 지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 시켜버리죠. 네 가진 거 다 갖다 팔고 나는 주고 나를 따르라. 정말 팔으란 말이 아니고 네 마음의 소유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자, 그런데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가 여기까지 흐름이 자연스럽죠. 자, 여기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내가 참 할례당인데 그 참 할례당인 그가 자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나나나나나 그 찬양 있죠. 라랄라라라 라라라 그 찬송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거를. 근데 그 다 버렸던 거를 현대 성도들은 그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토처럼 버렸던 거를 그 우리는 행위주의를 공로주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 봉사한 걸 안 알아주니까. 자, 그 다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에 가서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분은 천하의 하나님이시고 천하의 올바른 인간이시고 거기에 비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같은 자고 그분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고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그 행한 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 써도 그의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거 말고 그가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의 선지자직을 알고 그의 왕직을 알고 그의 지사장직을 알고 그의 지상사역을 알고 그의 천상사역을 알고 그 하늘보좌 우편에 사시는 그 모든 일을 알고 그러면 정말 감동 아니면은 눈물 아니면 애매할 수 없는 것이 예수를 알면은 눈물이 주렁주렁.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였어요?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래도 눈물 흘린 적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까? 자, 그 유명한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다 더 나가 해롭다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뭘로 여겨버려? 배설물. 고상하게 말해서 누가 아까 오시다가 그 얘기인데 좀 임팩트 있게 확 이야기하려고 하기 위해서 배설물이라고 해버렸다고? 배설물은 굉장히 고상한 말이잖아요. 한 단어로 줄여버렸어요. 저 쌍미르짜리로. 차마 내가 그걸 다 말을 못하겠지만 모든 것을 네가 아는 그 무슨 뭐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하려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 이런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뭐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에. 드디어 여기가 그 유명한 9절에 이신칭의 써보세요. 그죠? 9절에 벌써 율법주의 배설문 지식 나가고 벌써 부활의 권능 이야기하기 전에 뭐를 이야기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당신의 모든 신학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여기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그 의를 가지고 그 의가 거기서 멈춥니까? 그 의가 어디까지 가요?
부활의 권능까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아멘.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난다. 그가 너무 겸손해요. 12절.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가듯이 내가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니까 14절에 뭐죠? 표대.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묶어가지고 신앙 경주 자세 이렇게 써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3장. 그 표대 사상 그 옆에다 뭐예요? 신앙 경주 자세. 난 다 된 자가 아니다. 저도 정말이에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만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표대를 달려가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직은 성숙해야 되고 나는 아직은 과정, 도상, on the way,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그런 도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 이단 교주가 아무리 자기도 성경 직접 써버린 사도 바울보다는 못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워버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도 겸손하니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어요. 뭘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뭐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식하고 내가 아직은 어린 아이와 같고, 그거 한 가지를 아는 거지 뭐를 막 하늘의 지식을 안다고 거기다 힘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표대 신앙, 그럼 또 멋있어. 이 표대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 모시면 종말의 때 뭐예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 자,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를 하면은, 자, 표대의 부름의 상은 몇 장이 나옵니까? 3장. 소노할례당이 어디 나옵니까? 3장. 부활에 관련해서는 많이 흩어져 있죠. 초월적 생사관은 2장, 4장. 이런 식으로. 그러죠? 자, 그렇게 신앙 경주 자세. 그리고 자,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방금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걸 쭉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색깔 전체가. 여기가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자, 거기 보세요. 물질주의 경계. 거기다 비도덕주의. 자, 17절부터 21절까지가 뭐예요? 여기서는 아까 행위주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사도 바울 이렇게 훌륭해도 나도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17절에서 11절, 27절에서 21절은 또 다른 하나의 경계해야 될 거 뭐죠? 이게 뭐예요? 물질주의, 배금주의,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돈 잘 벌라고, 가서 유명한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가서, 그래야 예수 믿어.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똑바로 못하다가 신천지를 길러내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전통교회가 한 거예요. 신천지를 길러내는 효과를,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계속 교회 가니까 돈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이 잘못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교회 안에 아무리 그러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 찾아보면 또 있거든요. 자, 그 물질주의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뭐해라? 나를 본받으라. 그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죠? 그와 같이 나를 본받고 또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나 본받고 나 안 본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을 본받아라. 아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해버려? 원수로.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배.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사꾼 목자들, 우리 같은 사람 자칫 잘못하면 교회 통해서 내 생계 문제 해결하는 게 주 목적이란 말이죠. 생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 거기서 17절부터 19절까지가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 자기 신이 배고 마침내 멸망이고, 그래서 오직 돈 잘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신앙에. 여기는 신앙을 하긴 하는데 뭔가 신앙의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 근데 우리는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뭐?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것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동참하는 거지 결코 물질주의로 빠질 수 없다. 결코 행위 공로주의에 빠질 수 없다. 사도 바울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뭐? 물질주의. 여기 뭐 거창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사실 뭐냐? 한 단어로 줄이면 뭐? 배금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두 가지만 조심해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돈과 성욕이라는 것은 수면욕처럼 누구나 있어요. M번방, 박사방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지금 막 여러분 음란물 본 거 다 털어내버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아주 그래야 주님이 해보려고 안 되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 또 주 안에서 말씀을 예배 자주 드릴수록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릴수록 그런 악한 환경들이 점점 끊어진다고. 근데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완전 파라라는 그런 극단까지 가버리는 거죠. 자 4절에 이제 4장 자 그렇게 보니까 4장 마지막에 3장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땅의 일 생각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니까. 그 유명한 하늘 시민권자인데 그 하늘 시민권자는 뭐에 소망을 둔 자예요? 몸의 부활의 소망. 우리 몸은 죽어요.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몸이 안 죽는 게 아니고 몸은 죽지만 그 몸이 뭐한다? 부활하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4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4장은 자 여기까지 경계했잖아요. 근데 여기 논조가 좀 바뀌어요. 4장에 들어가면 여기는 일종의 기쁨의 뭐냐면 권면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쓴 것처럼 격앙한 그런 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란 말. 자, 4장 1절 시작하자마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형제들로 나의 기쁨이요, 그렇죠? 나의 자랑이고 멸류관이라.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죠. 주 안에 서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권능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으로 감옥에 매인 나보다 밖에 있는 너희들이 더 행복한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는 기쁨의 권면입니다. 지금 유디어 순두개. 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권면을 한다고 그러죠. 빌립보 전체에서 뭐 여기 뭐 행위주의, 율법주의, 하나는 뭐 물질주의, 그리고 하나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거. 자 서로 뭐해라? 유디어 순두개씩 권사님 두 분 여자 권사님들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복음을 증거한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개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두 분 권사님들이 신실하게 같이 동역해 준 거예요. 그동안 나무래긴 나무래지만 기쁨의 나무래입니다. 그래도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에게 구한다.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아까 유오디가 순두개가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나와 함께 전하려고 애를 썼어. 또 사도 바울이 어쩌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 권사님들이 물질도 조금 보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여인들을 모아고 빌립보 교회 소용들이요 도와주고 또한 클레멘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고 클레멘스. 우리 같으면 뭐 영숙이 뭐 이런 정도 그렇게 아주 그 어려운 이름이 아니고 글로리아 무슨 뭐 마리아 이런 편한. 그리고 클레멘들을 그 신실한 성도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의 이름에 드려야 된다고. 아멘. 우리 전도사님도 앞으로 사역하게 되고 설교하게 될 텐데 혹시 이제 정말 그 사역의 길로 들어설지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럴 때 그 사역에 동역해주고 동참해주고 그런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이상하게 하네 맨날 그러고 나도 못한 거 알아요. 맨날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뭐 내가 막 교주처럼 떠받들 받으려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자 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빌립보 교회 동역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 너무 담대하죠. 생명책에 있는 건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수고를 하는 거 보니까 바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보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있으니까 저렇게 행하지. 그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런 삶을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면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고 성령에 주렁주렁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저분 성령 안에 있고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 복음 안에서 힘쓰고 애를 쓰구나. 예배를 저렇게 사모하면서. 자, 그러니까 4절에서 하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4장 4절이 빌립보 교서의 핵심 요절이에요. 이래저래 다 말하고 싶고 다 알고 다 뭐 이러지만 4장 4절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신 바라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상당히 좀 좋은 마음 품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라. 유오디와 순두개에게 기뻐하면서 왜?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은
지금요 시한부적인 종말론은 아닙니다. 딱 정해놓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경건한 마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그 유명한 그랬어요. 기쁨. 자 거기 4절부터 8절까지가 성도의 실천 덕목 써보세요. 성도의 실천 덕목. 구체적인 사정이 4장 그 4절부터 그 9절까지 성도의 실천 덕목. 4장 4절부터 9절까지 성도들의 실천 덕목. 첫째 실천 미안합니다. 덕목.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2번, 3번 세 개로 요약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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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 이거 긍정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세 번째 뭐죠? 선한 목적을 추구해라. 선한 목적을 추구해라. 그게 뭐예요? 덕이죠. 덕을 세워라. 세 가지.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건덕, 덕을 세우라. 좋은 일을 배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배워야 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런 거 배우지 말고. 그러죠? 그렇게. 또 나오죠? 쭉 벗고 내게 배우고 9절 끝에 보니까 참 멋진 사도 바울. 또 내게 본말을 배우라.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괴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처럼 참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회개하는 마음들, 그렇죠? 또 부족하지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들, 그런 걸 좀 배워라. 그것이 어디서 온 거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오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빌립보 사람들 이 말 하는 거죠. 또 10절에 가서 보니까 뭐 해라? 내가 또 주 안에서 기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신이 주 안에서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해요. 그러죠?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부터 11절에다가 쓰세요. 자족신앙, 환경 초월, 자족신앙, 환경 초월, 자족신앙. 11절, 12절, 13절, 빌립보서 1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13절만 읽어가지고 따로 떼버리면 안 돼요. 11절, 12절. 환경 초월, 자족신앙. 이 말씀을 외워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도 있지만 금메달을 딸지라도 최선을 다했어. 감사해야죠.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 늘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와줬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뭐 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자족신앙이 뭐냐면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기도 하고 풍부하기도 하고, 그죠? 궁핍에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었다. 13절. 주님이 주신 능력은 뭐예요?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자족신앙.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거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어제 차고친이라고 40만 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또 잠이 안 와요. 또 주여 막 이빨이 막 쓰리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돌아보면 감사하다. 왜? 그때 그 30분 동안 그 차가 인터넷에 갑자기 검색해 보니까 이 상황은 30분 내에 1시간 내로 주행 도중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등이 배터리 등이 들어오면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배터리가 끊어져 버리는 다른 상황에서 인터넷 30분에서 1시간 내로 이 차는 전력이 완전히 끊겨서 고속도로 상에 가고 있으면 갑자기 서버린다. 그때 대형 추돌 사건이 일어난다. 빨리 지금 30분 내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정비소로 지금 가라. 그거 모르고 럴러야 갔나 차 브레이크도 잘 밟히네. 괜찮네 하고 갔더라면 어제 큰 사고 나고 벌써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 있을 수 있는데 40만 원 들어간 것 때문에 속쓰리 할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너 시골에 장모님 신방 가려고 하는데 장모님 신방 병원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덕이 되겠냐. 교회 목사님이 지금 나 혼자 쓰러지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자족하지. 우리가 자족할 줄 알자는 거죠. 남들 이야기하는 거 제 이야기. 저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들이 많아요. 같이 은혜 받자는 거죠.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해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교만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네. 마지막에 듣는 거예요. 참 잘하였더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복음의 시초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에서